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 교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과하는 버림받은 다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한 주 동안 날씨도 많이 따뜻해진 것 같고요. 내일이 메모리얼 데이. 미국 사람들에게 메모리얼 데이는 제가 칼럼에서도 그렇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가 시작이 되는 시즌이다. 이제 그런 느낌으로 다가온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한인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미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어떤 분위기로 돌아가는지 조금 거리를 두고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그 트리플 A라고 전미 자동차 협회라는 게 있잖아요. AAA. 거기서 매년 이때가 되면 뉴스를 하나씩 내요. 뭐냐면 이번 메모리얼 데이 때 미국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느냐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한 4,400만 명 정도가 미국에서만 이 메모리얼 데이를 거쳐서 여행을 할 거다. 그렇게 예측을 했더라고요. 아마 팬데믹 이전만큼 회복이 된 것 같아요. 한 4천만 정도는 자동차 여행을 할 거고 한 300만 정도는 비행기를 타고 갈 거다. 그런 예측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때가 되면 본격적으로 여행을 시작합니다. 여행을 한다는 말은 이제 즐거운 계절이 돌아왔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날씨도 좋고 또 여러 가지 그동안 클로즈했던 시설도 오픈을 하고 그래서 LA, 뉴욕, 시카고 이런 대도시는 벌써 이 메모리얼 데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이벤트들을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또 미국의 대통령께서는 다음 달에 큰 생일 파티 한다. 그런 뉴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군인들을 한 6,000명 동원해가지고 장갑차 이런 거 확 동원해가지고 생일 파티를 거대하게 하면 열 거다. 그런 뉴스도 나오고 아무튼 이때가 되면 미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약간 들썩이고 좀 붕 떠서 이제는 좀 즐겁게 이렇게 이제 지내는 그런 시즌으로 접어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메모리얼 데이.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설교를 해요. 오늘 그 대표 기도해 주신 집사님께서 기도 중에 오늘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준비하셔서 이렇게 할 때 제가 가슴이 뜨거웠어요. 야,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돌아가셔야 할 텐데, 야, 이게 참 은혜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딱 첫 구절이 뭐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말세가 가까이 왔는데 그 말세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좋은 계절에
이 좋은 시절에 웬 말세입니까, 말세? 여러분, 말세라는 말을 언제 들어보신 것 같아요? 아마도 지금의 한 40대 모르겠어요. 그 정도까지는 말세라는 말 자체를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을 거예요. 40대까지 성도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세라는 말을 들어봤나? 거의 사라져버린 얘기예요. 물론 그 이후에 우리 어른들은 우리 말세라는 말을 종종 들으면서 살았어요. 교회 와도 옛날 목사님들께서 여러분 지금은 말세지 말입니다.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말세지 말이 뭐예요? 말세에서도 또 말세다. 그런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참 이 세상이 힘들구나, 어렵구나, 어두워져 가거나 죄악이 많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과 고민을 가지고서 참 열심히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었던 시절이 있잖아요. 말세란 말을 교회에서 우리가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말세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비로소 다시 한번 이 단어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곱씹어보지만 아마 제가 이 말씀을 읽지 않았다면, 이 설교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저도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두고 무슨 말세라든지 종말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그리고 이런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살았을 거라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별 차이가 없이. 아니, 요즘 세상이 얼마나 편리해졌는데, 얼마나 살기가 좋아졌는데, 옛날에 비해서 우리 사람의 수명도 많이 늘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참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세상으로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자율주행 자동차.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는 자율주행 택시가 운행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산호세, 샌프란시스코 이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자율주행 택시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 뭐죠? 사람 없는 택시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고 내 목적지를 입력하면은요, 내가 있는 곳까지 와요, 택시가.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우버라든가 리프트라든가 이런 거 아시죠? 내가 공항에서 혹은 식당에서 내가 지금 자동차가 필요하니 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잖아요, 자동차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이 없는 자동차가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자동차가. 오늘 오후에 내가 프로그레시브 스타디움에 가서 야구를 보러 가고 싶은데 자동차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스마트폰으로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사람 없는 택시가 내가 있는 곳까지 온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타면 사람 없는 택시가 나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편한 세상입니까? 특히 이제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이 이제 운전하는 것도 힘들고 야간에 밖에 나가는 거 부담스럽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내가 자녀 집에 무슨 교회에 어디든지 언제라도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세상이 지금 실제로 구현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편리해진 세상입니다. 편리해진 세상. 한국의 어떤 회사에서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을 개발했대요. 이름이 웰니스예요. 웰니스. 이름도 좋아요. 그죠? 웰니스. 근데 이 로봇은 어떤 로봇이냐 그러면은 겉모양으로 보면 마치 공기청정기 같이 보여요. 공기청정기 아시죠? 집안에 켜놓으면 하루 종일 돌아가면서 실내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거잖아요. 모양이 딱 그렇게 생겼어요. 예쁘게 생겼어요. 선풍기 정도의 높이예요. 근데 얘는 두 가지를 합니다. 스스로 움직이고
말도 해요. 로봇이. 우리가 로봇 그러면은 사람처럼 생긴 로봇을 많이 상상하잖아요. 휴머노이드 그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집에 있으면 약간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내가 앉는 소파에 이 녀석이 딱 앉아 있으면 마치 손님이 하나 와 있는 것 같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만약에 선풍기 같은 거가, 공기청정기 같은 거가 내 소파 옆에 하나 있으면 그거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아요. 근데 얘가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공기를 정화시켜 주는 거예요. 곳곳에 센서를 부탁해가지고 주방에서 요리를 하면 아무래도 주방 주변이 탁해지잖아요. 연기가 많아지나요. 그럼 걔가 알아서 그쪽으로 가요. 그래서 돌아가요. 공기를 깨끗하게 막고요. 혹시 또 안방에 공기가 탁해졌어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안방으로 가요. 거기서 또 공기를 깨끗하게 해줘요. 움직이는 로봇인데 더 신기한 것은 사람하고 같이 앉아있어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얘가 나의 신체 리듬을 다 파악을 해요. 지금의 혈압, 맥박, 체온,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건강적인 이상 징후가 있는지 이걸 파악을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평소에 다니는 의사한테 연락을 해줘요. 지금 이분이 요즘 보니까 컨디션이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한번 수액 주사를 한번 맞춰줘야 되겠어요.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얘가. 여러분 얼마나 편리해요. 혼자 계신 어른들 외로울 텐데 말도 해주고 내 건강도 확인해주고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공기도 깨끗하게 해주고. 여러분 이런 세상이에요, 지금. 이런 세상에. 근데 이런 세상에 무슨 종말이다, 말세다. 이게 여러분 이렇게 실감이 안 나잖아요. 실감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교회 와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이제 어렵게 지금 한번 들어보려고 하시지만 굳이 교회 와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는 항상 좀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말세가 가까웠다. 고통하는 때가 다가왔다. 그래요. 이 세상이 말세로 접어들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럼 말세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 라고 하면서 2절부터가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별로 재미는 없겠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하면서 쭉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가만히 읽어보면요.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025년부터 시작한다면 최소한 2000년 전 기록이라고요. 이게 2000년 전이면은 상상도 못할 시간이잖아요. 그때 살았던 어떤 분이 말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자랑에 심취해 있고 부모 거역하고 무정하고 원통해하고 모함하기를 좋아하고 절제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은 싫어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게 이게 무슨 2000년 전 이야기 같으세요? 마치 이 디모데후서를 쓰셨던 사도 바울이 2000년 후의 세상을 뻔히 들여다보면서 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마냥 행복하고 마냥 밝고 마냥 안전하고 갈수록 더 편리하고 좋아질 세상일 거다라고만 말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면이 있어요. 우리 어른들께서 사셨던 1960년대, 70년대에 비하면 지금은 엄청나게 발전이 됐고 엄청나게 좋아진 시절이에요.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초월해요.
세상은 계속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하고 그리고 좀 더 행복한 것을 많이 주는 세상으로 가는 것은 맞으나 그 속에는 적어도 성경은 이 사실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삶 속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뭐가 있다고요? 하나같이 사람들이 다 자기 사랑, 돈을 사랑, 사랑이란 말보다 저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더 피부로 느껴졌어요. 자랑. 다 자기 자랑, 돈 자랑, 힘 자랑.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다 여기에 심취되어 있고 여기에 뭐라고 그래 중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하고는 그렇게 밀접한 경험은 아니겠으나 젊은 사람들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 기계 속에 있는 SNS라고 하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SNS.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여기서 다 해결을 합니다. 그럼 모든 세상의 정보를 여기서 다 가져와요. 심지어는 내가 저 깊은 산골을 혼자 살아도요, 이 SNS를 통해서 세상하고 만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근데 이 SNS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그러면 자기 과시예요. 자기 노출이에요. 내가 잘하고 있다. 내가 잘 살고 있다. 이번에 어디를 여행했고 내가 어디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고 내가 오늘 머문 호텔은 기가 막힌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번에 바캉스를 어디로 갔더니 거기는 이런 시설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찍어서 올려요.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고민하고 있고 그 사람의 가치가 뭔 건지는 보이지 않아요. 사진 속에 보이는 것은 온통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멋진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다. 이 심지어는 자기 진짜 얼굴은 보여주지 않고 그걸 약간 이렇게 그죠? 그 뭐라 그러죠? 보정. 예. 그 실제로 만나보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데요. 이제 소개팅 하잖아요. 그러면 친구가 누구한테 소개를 해줘. 야, 좋은 근사한 사람 하나 있는데 만나볼래? 그래. 어떤 사람인데 사진 한번 보내봐. 그러면 사진을 보내주죠. 그럼 나중에 이런데요. 이 사진 말고 진짜 사진 보내달라 그런대요. 진짜 사진. 왜냐하면은 나가보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사진과 현실이 너무 틀리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나를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어른들은 조금 다른 걸 가지고 자랑하잖아요. 우리 어른들의 자랑은 뭐죠? 대개 우리 어른들의 자랑은 자식이에요, 자식. 어디 가서 어른들이 자식 자랑하는 것을 낙으로 삼는 분들이 많잖아요. 반대로 자식 자랑할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어디 가서 잘 끼이지를 못해요. 아니 그게 뭔데?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고 나는 나의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돌아가는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가치가 그런 거예요. 어디를 가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당신 아들 요즘 뭐하고 있습니까? 당신 딸 어디 살고 있습니까? 그러다가 그런 대화의 최정점에 있는 대화가 뭔 줄 아세요? 우리 아이 돈 잘 벌어요. 그러면 게임 끝이에요. 우리 아이가 돈 잘 벌면 그 아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디서 살든 그 아이의 삶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다 의미가 없어져요. 우리 아이 돈 잘 벌어요. 제가 과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만나서 한번 대화를 한번 쭉 추적을 해보세요. 그 대화의 결론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 이렇다고요. 자기 자랑이고요. 돈 자랑하고요. 힘 자랑하는 거고요. 아니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됐다고 자기 생일을 위해서 600억이 넘는 돈을 쓰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별 의심 없이 별 고민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봐요. 나와 직접 상관이 없으니. 아니 조금 더 정직하게 말하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나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솔직히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이야기가 절대로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아프지만 정확한 진단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너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이, 너가 목회하는 현장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희망이 없지는 않다. 희망이 없지는 않는데 희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렵다고 답이 없는 건 아니에요. 세상이 다 어둡게 흘러간다고 해서 빛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어딘가에는 빛이 있고 어딘가에는 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빛과 어둠을 붙들고 살려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은 5절에 보면 그래요. 4절부터 보겠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뭐고 경건의 능력은 뭘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말은 뭐고 경건의 능력은 부족한다, 부정한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뭔지는 모르지만 경건의 모양보다는 경건의 능력이 좋아요. 그렇죠? 그것까지는 여러분 동의하시죠? 경건의 모양보다는 경건의 능력이 중요해요. 예나 지금이나 경건의 모양을 가진 사람들은 꽤 있다는 얘기예요. 나 경건해. 저 사람 경건해. 경건하게 사네? 저 정도면 경건한 거지.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정도의 경건의 모양을 갖춘 사람들은 꽤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없다.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어떤 새로운 약을 개발했을 때, 또 회사에서, 제약회사에서 약을 개발했을 때 실험을 하잖아요. 사람들 대상으로 임상 실험이라는 거 하잖아요. 그죠? 뭐, 2번, 3번 해가지고 안전성이 확보가 되면, 이거는 이제 모든 사람이 먹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게 허락을 받고 이제 시판을 시작하잖아요. 그죠? 임상 실험을 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진짜 약과 가짜 약을 똑같이 주는데요. 그죠? 뭐 10사람 해놓고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이거는 똑같이 우리의 혈압을 개선해주는 약이에요. 우리 혈압을 개선해주는 약이에요. 우리의 비만 문제를 개선해주는, 똑같아요. 약 모양이. 근데 하나는 진짜 약이고 하나는 가짜 약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먹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이 다 약이라고 생각하고 먹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진짜 약을 먹은 사람들에게는 진짜로 효과가 나타나겠죠. 가짜 약을 먹은 사람들은 진짜일 것처럼 생각하고 기대하고 믿었으나 결과는 그렇게 안 나올 거라고요. 그죠? 이런 실험을 해요. 이런 실험을.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약의 성분을 들여다보면 진짜에게는 진짜 능력이 있는 거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짜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얀 밀가루고요. 그냥 영양제고 뭐 그런 거예요. 겉으로 보면 다 경건해 보여요. 경건한 척해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참 묘해가지고 사람들은 경건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열심히 전도하고 예배 시간에 열심히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을 되게 경건하다고 표현을 해요. 그것이 경건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성경에 경건이라는 말을 쓸 때는 좀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경건이라는 말을 쓸 때는. 여러분, 여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정한다라고 말하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그 본질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닮았다. godliness.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닮는다. 이런 뜻이에요.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경건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성경은 경건이라고 그래요. 경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닮습니까? 우리가 인간인데,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을 닮습니까? 그렇게 누군가가 묻는다면 저는 아주 쉽게 대답을 해요. 성경에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말이 제일 먼저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은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1장에 나와요. 여러분 어딘지 혹시 짐작하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제일 처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셔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이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누가? 우리 인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을 닮아낼 수 있는 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를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진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일이 뭐예요? 그 다음 읽어보시면은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계절마다 나오는 열매들을 먹으면서 아주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면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셔요. 아담과 하와 두 인격체로 만들어서 이제는 너희 두 사람이 한 몸이다. 그렇게 또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고서 잘 보살피고 잘 관리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관리하고 유지하고 운영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동물들이 식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인간이 했던 가장 첫 번째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닮아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만드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모든 자연과 세상에 대한 애정과 애착을 가지고서 잘 관리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자연 세상을, 이 세상 만물을 잘 관리하고 원래 자연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목적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과 자연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자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꽃을 만드신 분이, 이 동물을 만드신 분이 하다못해 미물이라 할지라도 이 조그마한 생명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분의 디자인 속에 있었던 방식대로 세상이 돌아가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주 많은 생명체 중에서도 가장 발달한 생명체로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잘 관리할까? 이것이 하나님을 닮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의 본질이 뭡니까? 달라요. 다르지만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앤디 결혼식에서 배 목사님께서 주례를 하시면서 처음에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여러분 1 더하기는 얼마죠? 2죠. 근데 성경이 결혼을 얘기할 때 1 더하기 1은 뭐라고 말하지요? 답이 뭡니까? 1이지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한 몸을 이루는 것. 그잖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사실을 부정하진 않아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같습니까? 어떻게 피부색이 다른데 같습니까? 다 달라요. 우리가 살아왔던 역사와 배경과 문화와 언어가 다른데 다른 것은 다른 거죠.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주신 역할과 사명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 경건하다고 말하는 것은 열심히 사람들 모아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러지 않아요. 나와 다르면 다 나쁘다고 매기라고, 틀렸다고 말을 하고요. 적을 만들어요, 자꾸 갈수록.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왜요? 하나님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고 자기 속에 있는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따라서 살면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한 것처럼 하는데 그 속에 들여다보니 경건의 능력이 없더라. 하나님이 뭘 정말 좋아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반성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말세라는 말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는 세상이 멀쩡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지금 미국이 전 세상을 향해서 관세 전쟁을 하고 한다고 해도 내가 피부로 그걸 잘 못 느끼겠어요. 물가도 좀 오르긴 했어요. 주식시장이 좀 떨어지긴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당장 먹고 살 문제가 어렵지는 않아요. 막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런 방향으로 가면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향하여 총부리를 다 죽이려고 하고,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산다고 하는 세상이 되고 말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사건들 한번 보십시오. 요즘 한국에서 칼 갖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리 많아요? 아니, 일면식이 없는 사람을 그렇게 막 상하게 하고 죽이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도 문제가 있겠으나 살아가는 세상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 우리 원수를 만들고 적을 만들고 나쁘게 만들고 그 사람이 없어야 내가 행복하다는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예요. 왜 70대 이상의 어른들과 20, 30대의 청년들이 달라야 되냔 말이에요. 왜 남자와 여자가 항상 서로 반목하고 대립해야 되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지만 한 몸으로 만드셨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경건의 능력,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는 모습.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대단한 경건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 닮고 싶은 이 소망이 사라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오셔서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적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 내가 이때까지는 참 생각이 짧았고 또 여러 가지로 마음이 힘들고 바빠서 아파서 소홀히 했던 것이긴 하지만, 맞아, 내 속에, 내 인격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다시 꽃을 피고 다시 열매를 맺고,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다짐도 해보고 하나님의 도움도 구하고 또 곁에 있는 분들을 격려하면서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결단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아침이 되고 그런 우리의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2000년 전이나 2000년 지난 지금이나 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자랑하고 물질을 자랑하고 힘과 명예를 자랑하고, 우리마저도 그럴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그런다고 우리마저 그 흐름 속에 묻혀서 함께 흘러가서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와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흐름과 풍조와는 좀 다른 기준과 다른 목적과 다른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그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힘과 지혜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주님의 사랑, 온도 우리를 경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손을 들어서 오시는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것이 의뢰인과 의미 있는 것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인생의 무게와 어려움, 장애들이 곳곳에 덮치면서 주님, 그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도와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하는 주님, 우리라고 크게 차이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관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런 우리의 연약함 속에도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이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또 결심하는 우리 모든 한미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런 소망과 고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